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예배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윤근 원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죄를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거두어 주셔서 나라와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의 삶의 은혜와 복을 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심심히 연약한 성도들을 건강하게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 김포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지고 부흥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와 영을 더하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여호수아 15장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돔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네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셀과 에델과 야굴과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하살 갔다와 헤스몬과 벳 벨렛과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야르묵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사이가와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 경계에까지 이르렀으며 단나와 기랴 산나 곧 드빌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인이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야닌과 벳 다부아와 아베가와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난이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하랏과 벳 아노트과 엘드곤인이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미딘과 스가가와 같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4월 첫 주에 세례식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4월 첫 주가 이번에는 부활주일이 되는데 부활절 또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에 체육관에서 코로나 시대지만 함께 연합으로 또 예배를 드리기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이 안 돼야 또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이한숙 집사님의 가정 자녀 결혼이 있습니다. 교회는 12시에 출발해서 부천 원미구에 예식장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32구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2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믿음으로 서로 함께 격려하며 이 어려운 때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제 저희가 또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우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15장을 저희가 보게 되었는데 좀 발음도 잘 안 되는 그런 이름들이 쭉 열거되어 있어서 아마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 중에 한 절씩 읽지 않았다면은 아마 15장 이런 성경이 나오면 그냥 눈으로 쑥 지나가 버릴 그런 성경일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 번씩 이 지명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성경이기 때문에 읽고 넘어갔다는데 또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정리하게 될 때 지도를 가지고서 어느 지파가 어느 쪽을 이렇게 가게 되었는지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소개가 끝났을 때 한번 지도로 우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파들의 땅 분배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나왔죠. 자, 이 유다 지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장자가 아닙니다. 르벤이 장자였죠. 그리고 실제로 야곱에게 있어서 마음속에 그가 생각했던 장자는 요셉이었죠.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했던 그 라헬의 첫 소생이 요셉이었으니까. 그래서 야곱은 사실 장자의 원칙인 르벤에게 2배를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마음에 품었던 그 아내의 소생 요셉을 사실 11번째 아닙니까? 그런데 그 11번째 아들을 장자로 삼아가지고 2배를 주었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 요셉의 2 아들이 한 지파씩 들어오게 된 겁니다. 딱 2배를 받은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정상적인 어떤 순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유다를 제일 먼저 내놓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가 지난 14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갈렙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갈렙을 더듬어 보면은 이분은 정통 그 유대 출신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그랬죠. 그니스 족속이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이 유다 지파로 들어와서 이렇게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확실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인정받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이 그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죠. 갈렙이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이제 요단 서편 땅들을 분배할 때 다 제비를 뽑았다 그랬는데 갈렙은 예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45년 전에 네가 발로 밟는 모든 땅 그것을 주겠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45년 만에 갈렙이 85세의 나이에 그것을 끄집어내었고,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선택을 했던 땅이 헤브론이었죠.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정리해 볼 때 사람들이 갈렙에게 너무 특혜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갈렙이 다 개선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다 끝나갈 무렵에 갈렙이 나섰다 그랬죠. 때와 시기를 가린 거예요. 자신의 특혜를 주장하지 않으려고. 그 다음에 이제 갈렙이 자기가 선택했던 그 땅은 남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아낙 자손들이 거하던 산지였어요. 그러니 뭐 다른 사람들이 불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면서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뭐
뒷이야기를 들을 필요도 없이 당당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참 이런 분들의 그 신앙을 보면요, 우리가 많이 배워야 돼요. 끝까지 남을 배려하는 것이죠. 자신의 특혜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혜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반응을 염두에 두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분 참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갈렙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유다 지파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실제로는 이제 유다 지파가 택함 받은 그 지파 중에 하나가 되어 가지고 그 후손으로부터 내려오잖아요, 메시아가. 그리고 그 후손으로부터 다윗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차지했던 땅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남방 지역이에요. 지금으로 보면은 굉장히 알짜배기 땅을 차지했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그곳이 차지하기가 쉬운 땅은 아니었어요. 산지였기 때문에. 지금도 예루살렘은요, 굉장히 상당히 그 차지하기가 어려운 땅이에요. 물론 이제 북쪽으로 이렇게 조금, 거기는 구릉지대와 같이 산 높은 곳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길이 있지만, 이 예루살렘 그 산 지형을 가보면은 세 군데가, 그러니까 동쪽, 남쪽, 서쪽이요, 북쪽을 제외한 동남서가 완전히 깊은 골짜기로 쭉 내려가 있어요. 여기는요, 경사가 깊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도 힘들어요. 걸어 올라오기도 힘들고, 이렇게 눈으로 뻔히 보여도 걸어 올라가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비탈진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천의 요새입니다, 예루살렘 거기가. 그런데 이제 그런 그 힘든 땅들을 어쨌든 갈렙이, 유다 지파가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지형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특별히 이 갈렙이 자신이 발로 밟는 땅을 정복했던 그 땅들을 여기 보면은 15장에 이름을 쭉 성을 적어놓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얼마나 신실하게 45년 만에 약속을 지키셨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모든 지파들에게도 교훈을 삼으려고 이 갈렙의 이와 같은 내용들을 기록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다시 말하면은 당신들도 갈렙처럼 하면 된다. 이 가나안 땅, 남은 땅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그거를 샘플로 보여주기 위해서 유다 지파와 갈렙이 이렇게 좀 더 돋보이도록 앞으로 나오게 되었다. 분량도 많이 구절이 나왔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서요, 이제 이 구절 속에서, 15장 속에서 대략적인 내용은 그렇고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헤브론 땅을 점령하면서 갈렙이 그 어려운 아낙 자손들의 그 성읍을 쳤어요. 그걸 해결했어요. 그 아낙 자손들이, 그 세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세 아들들의 그 강력한 세력을 어쨌든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있는 드빌이라는 성을 쳐게 되는데, 이게 기라세벨이었죠. 이 성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이제 공약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이후에 좀 지나서, 얼마나 지났을까요? 한 500년 정도 지났을까요? 한 500년 정도가 지나서 사울이 나오죠. 사울이란 첫 번째 왕이 마지막 사사 시대, 사무엘 마지막 사사를 끝으로 왕이 세우잖아요. 사울 왕이. 그때 사울 왕이 왕으로 있을 때 큰 나라의 전쟁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적자들이 누구였냐면 블레셋 사람 가운데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엄청난 그 구척 장신이었죠.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상대로 이스라엘이 싸울 마음도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때 사울 왕이 조건을 내걸었어요. 여기 지금 갈렙처럼 누구든지 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는 자에게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 그때 다윗이 나가게 되었죠. 17살의 다윗이 어쨌든 등장을 해서 그 거대한 골리앗을 상대해서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말씀드리려고 이제 제가 두 사람을 비교한 건데, 갈렙이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과거에 보면은요, 이런 기록들이 나와요. 그리고 성경에도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만, 일반 세상 역사에도 보면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어떤 전투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자기 딸을 아내로 주고 사위로 삼는 이런 그 왕들의 세상 역사도 있는데, 그런 것들의 기본적인 공통점을 보면은 뭐냐 하면은 용감성입니다. 용맹성과 그 다음에 능력이죠. 그 남자로서의 어떤 그 용맹함과 능력을 보기 위해서 그 정도면 자신의 딸을 아내로 주기에도 사위로 삼기에도 충분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배경들이 깔려 있어요. 자, 이것은 사울에게도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사울 왕. 그러나 갈렙은 좀 달라요. 갈렙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왜 다르냐? 지금 이 갈렙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랴세벨 이 성읍은요, 아낙 자손을 쳤던 그 성읍 못지않게 굉장히 난공불락의 한 지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면 더 만일에 거기라면 더 용맹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갈렙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이 성을 치지 못한다. 그 중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갈렙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45년 동안. 이 사람이 얼마나 철저하게 믿음으로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까? 그러니 자신의 대를 이어서 그 후손을 이어갈 사람도 똑같이 자기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원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전략이나 용맹함이나 전술이나 전력이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성을 치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기랴세벨은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얻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이 원했던 사위감은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을 찾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 그것이 이제 기랴세벨이라는 성을 공략하는 그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났지만, 실제로 이 시대의 그 관점 속에서 바라볼 때 갈렙은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자신의 세대 이후를 이어갈 사람을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왜 맞아떨어졌느냐? 이것이 왜 맞아떨어졌냐?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은,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고 갈렙이 조금 더 오래 살았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똑같은 비슷한 나이였지만 여호수아보다도 건강했다 그랬죠. 지난번에 우리가 비교를 했어요. 갈렙은 훨씬 더 건강했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그 기업을 주신 것을, 이 보상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거예요. 그 복 받아놓고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갈렙을 그렇게 건강 주셨다 그랬는데, 그런데 이 갈렙이 있을 때 그 다음 지도자를 세우지 않고 죽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제 혼란의 세대가 오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옳은 대로 하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그 세대가 이렇게 와버렸잖아요, 각 지파별로.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 지파들끼리 살아갈 때 제일 어려움을 그 첫 번째 어려움을 겪고 그럴 때 첫 번째 사사로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게 온니엘입니다. 갈렙이 선택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성읍을 치는 사람을 내가 사위로 삼겠다라고 말했던 그것을, 그 사람이 확실히 그 다음 때 첫 번째 사사로서 온니엘이 등장을 해요. 믿음의 그 집안의 역사를 이어가는 거죠. 자, 증거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사사기에. 우리가 그것은 이제 나중에 사사기 시대를 보면서 한 번 더 이 내용이 더 정확하게 나와요. 왜 그랬는가를, 그런 내용들이 설명되어 나오는데, 자,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다윗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울이 이 전쟁터에서 이기기를 원했던 사람, 누구든지 이 전쟁을 이기는 자에게 사위로 삼고 자신의 딸을 아내로 주겠다는 이 공약은, 이것은 사울이 말한 것은 세상 역사에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기면 용맹하지 않을까. 그 남자로서의 어떤 용맹함, 전쟁에서의 어떤 그 능력, 이런 것들을 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보상으로 그것을 아내를 이제
아내로 딸을 주려고 하는 이런 보상의 문제였죠. 그러니까 갈렙은 순수하게 자신의 믿음의 뒤를 이어갈 사람을 찾았던 거지만, 사울의 경우에는 자신의 뒤를 이을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이 사울 자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니까요. 그 당시에 이미 그 기록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약속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막 제사도 자기가 막 드리려고 하고 막 이랬다가 버림받은 이후에 난 전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악신이 막 들리고 막 그랬을 때입니다. 이 사울 왕이. 이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자기가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이 자신의 집안을 이어갈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만일에 믿음으로 그렇게 다음 세대를 찾았다면은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은 사울의 집안을 빛냈을 거예요. 그러나 온니엘이 갈렙의 집안을 빛낸 것과는 달리 사울은 끝납니다. 그리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왕으로 그 시대를 열어가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울은 아니었지만 다윗은 믿음으로 나아갔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물맷돌 그 들고 나간 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기 늘 주머니에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차고 다니던 돌멩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물매는 예전에 한번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거 새총같이 생겼단 말이에요. 새총. 천으로 짜가지고 새총같이 이렇게 된 건데, 그게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 손가락에 이렇게 겁니다. 이 손가락이 걸고서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돌멩이를 집어넣고 돌려가지고 탁 놓으면서 손가락을 탁 풀면은 이게 날아가면서, 이게 쭉 날아가면서 이 돌멩이가 이제 가서 상대방을 맞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17살 그 소년의 이 힘이 뭐 얼마나 세서 이게 날아가가지고 이마에 박히겠냐고요. 여러분, 사람들의 이마가 이게 보통 이마입니까? 이게 돌만큼 강합니다. 이 이마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마를 갖다가 열으려고 그러면 전기톱으로 이렇게 열어야 돼요. 그냥 안 열려져요. 굉장히 단단합니다. 돌덩어리죠. 자, 그런데 그 이마에 돌이 박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사건들이에요. 믿음으로는, 믿음이 아니고는 설명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럴 때 그래서 이것은 좀 차이가 있었다. 자, 온니엘과 이 다윗은 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갈렙은 중요한 것은 자신의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자기가 해낸 것을 얻어먹는 그런 밥상을 차려놓은 곳에 자기가 숟가락 놓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갈렙처럼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해서 이 엄청난 난공불락의 성을 해결해내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낸 그 사람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갈렙의 마음이 온니엘에게 향했고, 근데 참 공교롭게도 이 온니엘이 자기 동생의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조카입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됐어요. 자, 믿음의 사건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이 시대에서 진짜 우리가 찾아야 될 사람은 누군가. 우리가 자꾸만 뭐 능력, 뭐 실력, 그다음에 그 학력, 뭐 어디 공부를 어디서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 세상으로 말하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그 뭡니까, 이력서에 쓰여지는 그런 그 수많은 기록들, 이런 것들을 능력의 근거로 이렇게 평가합니다만, 그러나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세대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는 그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이 두 개의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가 여호수아서다. 그러니까 지금도 만일에 우리가 동일하게 이 세상을 승리한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승리의 원인은 세상에서 말하는 스펙이 아니라 믿음이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도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지금도 이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대를 구별해내는 거예요.
이거는 갈렙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의 평생의 그 믿음이 자신의 삶을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방식 속에서 나온 하나의 제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갈렙의 단순한 이 이야기가 그냥 용맹스러운 사유 하나를 얻으려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을 보기를 원했던 그 갈렙의 믿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세대를 이겨나가는 승리의 방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마지막 63절이에요. 이 유다의 이야기를 쭉 해놓고서 63절 한 절을 이렇게 딱 이게 뭔가 남겨진 것 같은, 뭔가 좀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좀 아직 이렇게 속이 좀 불편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63절 하나에 딱 걸렸는데, 이게 뭐냐면은 다 쫓아냈는데 여부수 족속 하나를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도 이 여부수 족속은 그렇게 강한 족속은 아니에요. 강한 성읍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도 이 사람들은 어딘가 이렇게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눈에 보이는 큰 성읍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큰 성읍들은 일단은 다 공략을 당했으니까. 그런데 이 여부수 족속들은 이렇게 흩어진 어떤 조그만한 보이지 않는 그런 세력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틈새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갈렙도 이제는 전쟁을 하기가 힘든 그런 이제 시간이 되었고 나이도 되었고, 이 주변을 돌아보니까 여부수가 남아 있는데 이걸 치지 못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안주하고 싶은 마음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더 그러지 않습니까? 안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안정과,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분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고 평안이 있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이 인간의 본성이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들이 막 뭉개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이 한 절의 이 내용은, 이 구절은 믿음의 사람들, 갈렙 같은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틈새가 있다는 것을 보여요. 인간은 온전하지 못하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과 약속이 인간의 어떤 그 자신의 판단과 생각에 의해서 자꾸만 말씀이 뭉개지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시로 남으니까. 꼭 옆구리에 가시처럼 찌르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여부수 족속이 남겨놓은 것들을 보면은, 이 갈렙을 포함한 유다 지파도 이렇게 다 해결하지 못했다면은 다른 지파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겠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옆구리에 가시처럼 다른 지파들을 해결해내지 못하고 남았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여호수아 시대 때, 갈렙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것을 갖다가 다 해결을 해내고 말았지만, 그들의 시대가 지게 되면서, 그들의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지치고 뭐 힘든 거예요. 싸우고 싶지도 않고 뭐 전쟁하고 싶지도 않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만하고 이러니까 더 이상 이런 것에 대한 꿈이나 생각들이 접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그것이 사람의 어떤 그 욕망의 그릇으로 말한다면은 그래, 그 정도면 충분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고 중요하게 보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지 사람의 어떤 그 판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일에 인간적으로 그 땅을 차지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본다면요, 그래, 그 정도면 충분해. 이제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 이렇게 살자, 서로 이제 평화롭게 살자, 이러면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는데, 그 말씀들이 이렇게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막 이렇게 이그러지고 있는, 깨져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이게 불편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요, 이게 왜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에 대한 그 분석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찾지 못해요. 원인들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들을 발견해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항상 그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누구를 탓하거나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빠져나갈 길을 찾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더욱더 힘들어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딱 풀어나가야 돼요. 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이 문제인가, 그것부터 풀어나가면은 바르게 이제 매듭이 풀어지는데, 안 그러니까 계속 이것이 악순환이 거듭되고 힘들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자, 오늘도 우리는 이제 이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긴 내용 63절까지 나와 있는 긴 내용의 성경입니다만, 왜 그랬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았고, 그 다음에 갈렙이 그 다음 후손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온니엘이라는 그 사람을 자신의 사위로 맡게 되는 그 배경, 믿음의 배경, 그리고 여부수 족속이 남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들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항상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거울로 삼고요, 또 우리가 거기에서 깨닫는 은혜들을 우리가 정리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삶에 적용하고,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절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뭉개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하나도 생겨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내 주 찬양하리.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백성으로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방식은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들이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신앙의 방식과 이 신앙의 중심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인생을 판단하고 또 분별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갈렙에게서 믿음을 봅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방식들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해결해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뭉개버리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생겨나서 우리의 삶에 옆구리에 가시가 일어나는 그런 아픔들이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세상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시며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굳건히 서는 우리 조항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업을 의탁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그 손이 결코 헛되임이 하나도 없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자녀들을 의탁합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건강도 지켜주시고 이와 같은 역병의 시대에 우리가 무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지혜롭게 이 시대를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위해 나가 있는 주님의 종들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삶의 현장과 사역의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개척된 교회와 보내신 주님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기억하시며 세상의 눈치를 보거나 세상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암으로 싸워 나가야 하는 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며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를 무탈하게 해주시고 여전히 코로나가 완전히 집단 면역이 생겨서 불안함이 가시어질 때까지 가라앉을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오셔서 지혜롭게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